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선포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그대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 담아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 영상으로 함께 보신 것처럼 이번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먼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이제 한자어로 하면 천국이 되겠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로 또 이렇게 바꿔서 부를 수도 있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생각을 하면요, 참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한 말이 먼저 떠올라집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인데요.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가면 뭐 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뭐 전도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함께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말처럼 저 어렸을 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말을 마치 인사처럼 교회에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그 말처럼 먼저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로 이렇게 먼저 떠올려집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 바로 그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되는 나라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곳에 임했다, 그런 말씀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허락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선택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나라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선택에 대해서도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동시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좋은 땅에 심는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에 맺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날이 밝자 호숫가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호숫가에 앉으자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많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안전을 생각하셨는지요,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잠시 뒤로 물러서서 배를 띄워서 배 위에 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하신 거죠. 우리가 함께 한 달 동안 살펴보게 될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배 위에서 호숫가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요,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겠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아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맞춤 설교였던 거지요. 눈높이를 맞추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는 비유는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라고도 하는 그러한 비유인데요.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요,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의 비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이제 씨앗을 뿌리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데요, 이 씨앗이 여러 땅에 뿌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있었고,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러한 곳에 씨앗이 뿌려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비유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죠. 열매를 맺힌 땅이 있었고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이 있었다.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을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삶 가운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삶이 변화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격이 변화되고 인품이 변화되고, 그래서 마치 얼굴만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호감이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은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도 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매번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 배경은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여러 대적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지요. 똑같은 말씀이 들려졌고 선포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요, 씨앗은 문제가 없다입니다. 씨앗이 잘못된 건 아니다. 심겨진 밭이 문제다. 밭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항상 묵상해 보면서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어떤 땅이 열매가 맺혀지는 땅인가, 어떤 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땅인가,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땅은 또 어떠한 땅인가, 우리가 이 비유에 있는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오늘 그 땅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땅은요, 길가입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차를 타거나 찻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길을 보면요, 굉장히 포장이 잘 되어 있죠.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굉장히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길을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또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셨던 이 로마 시대에도요, 굉장히 도로를 굉장히 잘 놓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에도 굉장히 큰 대로들을 이렇게 전 세계에 계속 이제 펼쳐나가고 도로를 만들었는데요. 로마의 도로들은 이제 큰 돌들을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마차나 말이나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돌 위에 씨앗이 뿌려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포장되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한번 포장되지 않는 길에 씨앗이 뿌려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종종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등산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가끔 이제 산에 올라가다 보면 뭐 요즘은 이제 산길에도 데크길이라 그래서 데크를 굉장히 잘 놔가지고 산 올라가기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옛날에 이제 산길을 보면요, 대부분 등산로는요, 다른 길에 비해서 푹 파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푹 파여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그걸 밟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부터 땅이 푹 꺼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땅이 단단하고 딱딱하게 다져지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곳에 씨앗이 뿌려졌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아니면 밟히지 않더라도 딱딱한 땅 때문에 도저히 씨앗이 그곳에 뿌리를 받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땅 위에 있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들짐승이나 다른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준 씨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다른 사람으로부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어려운 경험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쌓이면요, 우리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러한 굳어진 게 한 어떠한 사건이 교회에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을 상처 준 사람이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던 사람이라면요, 특별히 말씀이 심겨지는 데에 너무나도 큰
장벽이 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날 가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가끔 만나게 되는 사람 가운데에 그렇게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의 속마음의 얘기를 듣고 싶어도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닫혀 있는 사람은요, 좀처럼 그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길가에 쓰러진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도저히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 이미 딱딱하게 여러 사람, 여러 일로 밟혀져서 더 이상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씨앗이 심겨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는 씨앗이 떨어진다고 해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냥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려 있는 마음이라면,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의 상태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닫혀진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고민스럽고 아팠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그냥 한 그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가끔 길을 가다가요, 길가에 있는 아스팔트에 작은 크랙이 나 있고, 그 크랙에 작은 들꽃이 피어 있는 것을 혹시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단단하고 모든 거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길가이지만 아주 작은 틈이 생기고 그곳에 들꽃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영상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김재하 시인이 쓴 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잠깐 이 시간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사이사이 빈틈으로 꽃샘이 분다. 아파트 속마다 사람 몸속에 꽃눈 튼다. 갇힌 삶에도 봄 오는 것은 빈틈 때문. 사람은 틈, 새일은 늘 틈에서 벌어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새일은 늘 틈에서 생겨납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 사이로 뿌리가 내려지고 말씀에 꽃이 피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어떻게 한 시간만 잘 보내다가 그냥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졸다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다른 생각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마음에 틈을 내시고 그 틈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게 할 것이고 또 싹이 자라게 하실 것이고 꽃이 피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밭은요, 돌밭이라고 하는 밭입니다.
이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당시에 유대 지역에 있었던 그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이 많고 좋은 땅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돌이 많은 지역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돌은 이게 태양이 내려질 때 열을 받으면요, 쉽게 달궈지죠. 그리고 그 열기가 오래도록 지속이 됩니다. 이 돌 위에 어떠한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요, 돌 밑에 있는 다른 돌들로부터 열기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해가 지고 나서도 계속 따뜻함이 유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에 떨어진 씨앗보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이 더 빨리 싹이 트게 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유대인의 지혜로운 농부들은요, 이것을 이용했다라 그래요. 해마다 이제 유대 원력으로 10월 정도가 되면요, 이 돌 위에 씨를 일부러 뿌려가지고 싹이 빨리 트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농부는요, 그 싹이 튼 상황에서 그 싹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서 이 싹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혜롭지 못한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싹이 말라버리고 돌에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이 말라서 죽어버리고 마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바로 이 돌밭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진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네, 싹은 빨리 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싹은 빨리 나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겠다고, 빨리 헌신하겠다고, 빨리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냥 처음에는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화르륵 그렇게 열정이 타오르고 신앙이 타오르는 것 같은데, 금방 조금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금방 내가 이거는 괜히 믿는다고 했나 봐,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은 이제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기고요, 이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커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커피를 이제 마시다가 드립 커피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했을 때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드립 커피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커피를 사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이거 좀 다른 맛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분한테 드립 커피가 무엇이냐고 이제 드립 커피에 대해서 이제 내려주신 분한테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나요.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비결, 첫 번째로는 원두가 좋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원두가 좋아야 되고요, 원두를 잘 볶아야 되고요, 또 원두를 어떻게 분쇄하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잘 볶고 잘 간 다음에 커피 가루가 나는 것을 이제 필터지에 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 한 90도 정도 되는 물을 이제 넣고 이제 커피를 우려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커피를 우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이 있다고 그냥 물을 바로 붓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커피물을 한 번 정도 물을 좀 부어서 커피 알을 원두가 뜸이 들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물이라 그래서 물을 그냥 확 집어넣어 가지고 커피액을 원액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뜨거운 물을 좀 부은 다음에 기다려줘서 이 원두 가루가 물을 머금고 충분하게 불어날 때까지 시간을 좀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커피 드립을 해주시는데, 이분은 좀 특별히 이제 주전자도요, 굉장히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는 주전자를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주전자 길이도 굉장히 얇은 특별한 주전자를 사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드립을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하게 내리는 게 물을 내리는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꾸준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을 계속 가늘게 해가지고 작은 물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맛있는 원두를 내는 비법입니다. 그렇게 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들의 신앙도 어쩌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분명히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믿음과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익숙하게 되는 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내가 믿겠다라는 그 결단이 나의 삶의 일부처럼 익숙해질 때까지의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요, 예배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열린 새신자 예배를 꿈꾸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2번 오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2번 오시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3번 오시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3번 오신 분이 4번 오고 5번 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물론 계속 오면 좋겠지만 계속 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곳에서 오신 분이 교회에 등록하는 데까지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꿈을 갖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오면요, 그 시간이 뜸을 들이는 시간이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의 삶으로 조금씩 물들어가고 바꿔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금방 싹이 납니다. 그러나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뿌리를 내리는 시간, 뜸을 들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익숙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번째 땅은요, 가시덤불 밭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 가시덤불이 많이 난 이 땅은요, 원래는 좋은 땅입니다. 땅이 좋기 때문에 가시덤불도 많이 날 수 있고요, 또 다른 잡초들도 많이 날 수 있는 거죠. 땅이 좋기 때문에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많은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자라고 있지만요, 막상 그 땅에 씨앗이 심기게 되면요, 그 씨앗으로 가야 될 그 좋은 땅의 영양분과 기운이 다른 땅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점점 자라나지만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요,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요, 열매가 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는 계속 다니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교회는 꾸준히 다니는 것 같지만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나의 삶이 혹시라도 가시덤불 밭에 뿌려진 씨앗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 가시덤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다른 많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좋다고 하는 것들을 함께 믿고 따라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영양분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힐 때까지 계속해서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좋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친구도 좋은 겁니다. 건강 분명히 좋은 겁니다. 가족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결코 예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흔들리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결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좋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교훈들이 있고요. 세상에는 많은 지혜자라고 하는 분들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만 열어봐도요, 매 고비고비마다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지혜와 지식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지식을,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열매 맺는 삶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요,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넘는 수확물을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요, 좋은 땅을 어떤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은요,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땅을 기경한 땅입니다. 세 가지 땅, 굳어버린 땅은 그 땅을 갈아엎어서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게 만든 땅입니다. 돌밭 땅은요, 그 돌밭을 걷어내고 뿌리가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돌을 치워낸 땅입니다. 가시덤불에 있는 땅은요, 그 가시덤불을 다 뽑아낸 땅입니다. 그래서 씨앗으로만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관리한 땅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관리하고 바꿔나갈 때에 열매는 맺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씨앗은요, 일단 심겨지면요,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자라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축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조금 이게 말씀과 결이 다른 어떤 한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농부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농부는 어떤 사람이길래 씨앗을 뿌리러 들에 나갔는데 길가에 씨앗을 뿌리고 또 돌밭에 씨앗을 뿌리고 또 가시덤불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또 좋은 밭에 또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무책임한 농부이고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농부이고 씨앗을 낭비하고 있는 그러한 농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점점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요, 바로 그 농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밭이든 상관없이 씨앗을 뿌리시는 농부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굳어버린 마음이 있건 돌밭이 가득한 마음이 있건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마음이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의 씨앗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씨앗을 받아들일 때에 그 씨앗은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이 일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